말씀이고요. 신약성경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오늘 야외에 간다고 찬양을 제가 짧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길었고요. 말씀도 짧게 준비했는데 평상시보다 많은 것 같아서 네,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단일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귀하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돌아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슬슬 기대가 되더라고요.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지만 기대를 사실 많이 못했는데 그것을 기대하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까 하면서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가 가득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미친 짓이다 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은 미친 짓이다 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미친 짓이다. 네, 복음은 미친 짓이다. 죄송해요. 전도는 미친 짓이다래요. 네, 잘못 썼어요. 전도는 미친 짓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전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전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이게 바로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이 전도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전도가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전도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전도도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제가 기독교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것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행하는 일, 전하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묻는다면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는 제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미친 짓이다. 전도는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을 작성하면서 사전에서 말하는 전도와 내가 생각했던 전도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은 다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어를 눌러보고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볼 거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전도는 미친 짓이다.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제목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전도는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미친 짓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왜 전도는 미친 짓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는요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는요 미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왜 변하지 않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지? 왜 나왔다가 계속 나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난 전도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능력이 부족한데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나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겠지만 전도의 달란트는 주시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동안 전도할 때 제가 그동안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봤는데 사실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행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요 미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전도했을 때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멋있고 근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왜 안 되는지 조금 이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미치고 복음의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의 개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번에 두 번째 교를 들으면 첫 부분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왜 부끄러워했을까? 왜 난 정상적이었는데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까? 한번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도하는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전도할 때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아니까 근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때가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창피하고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진짜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했던 게 그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내가 복음에 부끄러움이 많았구나, 창피함이 많았구나, 나는 나의 근사함과 나의 멋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복음에 미친 자로서 복음 앞에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한 모습은 없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도 많이 부족한 모습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는요. 미친 짓입니다. 전도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전도가 왜 부끄럽고
미친 짓인지 사도행전 8장 4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는 지난 5주간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장전 5주 동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박해로 인하여 사도 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시나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사울이요. 괜찮습니다.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 그는 누구입니까? 청년 사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울이 되고 그가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게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함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나 동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어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어떻게 박했냐면 교회를 없애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들어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박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 등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방 지역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버렸어요. 가지고 간 것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과 자신들의 그 복음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에서 함께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요. 여기에 있었다면 너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 길이 어디인지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스스로 떠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떠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하여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예수님의 계획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울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과연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행할까, 어떤 명예를 내가 다시 쌓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는 미친 짓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친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행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을 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꾸는 꿈은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도 아니고요, 자신의 재물과 명예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요, 바로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는 거룩한 백성만이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은요, 꿈을 꿉니다. 전도에 미친 사람도 꿈을 꿉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만이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미치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미쳐야 되고요, 전도에 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세상에 미쳐야 될까요? 아니요, 복음에 미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도에 미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는 미친 짓이다라는 제목의 큰 흐름인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전도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빌립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7 사역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순교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간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성이에요.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둘로 나뉘어졌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을 때 그들의 종교도 민족도 혼합주의로 바뀌었어요.
사람도 받아들이고 종교도 받아들여서 혼합주의가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었고 이방인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조차 자기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증오했고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상관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관이 없는 두 관계에서 빌립은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결과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들은 말은요, 빌립이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김홍명이라는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였습니다. 전도는 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행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표적과 기적이 무엇이냐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요.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이 행한 기적은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한 이유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빌립은 표적을 행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이 능력과 이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그 기적을 봄으로써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실 더러운 귀신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시기심 등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의 말을 혹시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시기심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란하고요, 폭력적이고요, 시기와 욕심과 질투가 가득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란이 떠나가고 폭력이 떠나가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사실 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염난도 떠나가고 더러움도 떠나가고 욕심, 시기, 질투가 다 떠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이 아직도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남들을 볼 때 잘되는 모습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과 표적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에서 벗어나고요.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욕심으로 변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요. 인정과 격려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이 임해되냐면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모습은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하고요. 들었고요. 행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빌립이 하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 마음으로 따랐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이 넘쳤다. 말을 전하는 말을 듣고요. 그 기쁨의 행함을 보고요. 그들은 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신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당하며 죄인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고 복음의 감격이 가득하여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말하고 행하고 말하였습니다. 전도자는요. 말을 하고 행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 행함을 보고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더라. 전도는요. 미친 짓입니다. 전도는요.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전도에 미쳤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에 미친 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